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구절, 성도님 한 구절 교독하시면서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다시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기방하고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기방이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점심은 우리 문경자 권사님이 생일 감사라서 고기를 아마 대접을 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좀 작아야 되겠어요? 커야 되겠어요? 점심 때 고기 먹으니까 한번 힘있게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 말씀 제목 다시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시작! 그 정도 가지고는 죽을 수가 없어요. 좀 더 크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그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한번 오늘 말씀 제목을 외쳐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아멘! 네, 아멘. 교회 이름을 짓는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오른쪽에 어떤 교회가 보이는데 교회 이름이 참 특별해요. 햇빛과 무지개 교회. 참 지금까지 다양한 교회 이름을 봤는데 교회 이름이 다양해요. 햇빛과 무지개 교회. 대충 무슨 뜻인가는 알겠어요. 햇빛처럼 찬란하게, 무지개처럼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여하튼 교회 이름을 지을 때는 교회 이름에 걸맞게 성도들은 살아가야 됩니다. 전주에 가면 선교중앙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데는 선교제일교회. 그 교회는 선교의 목숨을 거는 교회예요. 또 어떤 교회는 믿음교회, 어떤 교회는 또 사랑의 교회, 어떤 교회는 또 소망교회. 각자 그 이름에 걸맞게 성도님들은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오케이 교회, That's okay. That's okay. 주님 말씀하시면 That's okay 하면서 순종하겠다는 그런 뜻일 거예요. 여러분 항상 주님 말씀하시면 That's okay. That's okay.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서머나 뜻이 몰약이라는 뜻입니다. 몰약, 죽은 시체 장사 지낼 때 바르는 향유, 몰약. 교회 이름을 좀 이렇게 아주 이렇게 멋있는 이름도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죽은 시체 바를 때 쓰는 향유 이름을 따다가 교회 이름을 지었을까? 그런데 교회 이름에 걸맞게 그 교회에는 순교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몰약,
쓴맛을 가진 나무에게서 추출한 향료이지요. 장례를 치를 때 쓰기도 하고,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에 퍼뜨리는 교회, 서머나 교회. 참 이름이 아름답죠. 성경은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휴거, 666, 아마겟돈, 14만 4천 명 이런 것에 큰 관심이 없어요. 성경을 요한계시를 잘 읽어보면 그것은 한 부분에 불과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셨던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뭐 666, 베리칩, 아마겟돈 전쟁, 중동에서 이번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저기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거야, 그런 거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관심 없어요. 한때는 우리 한국교회에 휴거, 열풍이 불었죠. 휴거, 공중으로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이 이게 들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조만간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날 건데 그 무시무시한 재앙을, 환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공중으로 딱게 휴거해서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그 말이 사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기라는 걸.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을 읽다 보면 2장 3장의 7교회를 보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런 게 장래의 종말론적인 축복을 허락하시죠. 이기는 자는 무슨 뜻이에요?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는 자는 그런 약속과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성도가 이 말세에 고난과 환난을 피하고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고요? 완전 사기죠, 사기. 근데 거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인들이 거기에 속아가지고 집 팔고 논 팔고.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도 서울대학교를 나왔는데 주님 곧 오신다고 하길래 시집도 못 가고 결혼도 못 하고 혼자 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휴거를 시키는,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가 참 중요하다, 그때가 중요하다, 이런 것을 말하는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장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흰옷 입은 수많은 주의 백성들, 여러분 뭐라고 나오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구원받은 큰 무리들, 흰옷 입은 수많은 백성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라. 정확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흰옷 입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순교당하는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를 대표하죠. 두 증인이 얼마나 비참하게 순교하는지 몰라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린 양을 따르는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14만 4천 명이 아니고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 이게 중요해요. 14만 4천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르는 사람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이 12지파니까
12 곱하기 12, 12에서 이렇게 나오는 숫자예요. 상징적인 숫자예요. 큰 의미 없어요.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전반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은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 7년 대환란을 피할 수 있구나.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휴거를 시켜서 그런 이야기를 다루는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피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과 환난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반드시 고난의 인생은 환난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서머나 교인들에게 닥친 고난과 환난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황제 숭배였습니다. 황제 숭배.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대통령을 숭배하라는 말이 없지요. 지금은. 그러나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죽음인 거예요. 죽음. 근데 서머나 교회는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였고 황제 숭배의 최초의 도시예요. 황제 숭배를 하는데 최초의 도시. 로마 황제를 숭배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혜택이 있지요. 숭배를 하면 혜택이 있으니까 수많은 도시들마다 우리 지역에다가 신전을 세워주세요. 막 신전 열풍이 불었죠. 그때 서머나 지역에서는 여기에다가 신전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죽도록 황제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국가에게 충성하면 국가가 우리에게 뭘 주나요? 국고보조금을 주죠. 국고보조금. 그렇지 않나요? 황제가 자기를 신으로 섬기겠다는데 그 도시에 온갖 정치적 혜택을 주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도시로 돈이 몰려들 것이고 그 지역의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거부해야만 했었어요. 황제가 신이 아니고 예수님이 신이십니다. 예수님이 신이십니다. 그 말을 고백할 때 그들은 날마다 도망 다녀야 됐어요. 수배, 서머나 교회에서 수배 대상, 그리스도인, 서머나 교인들. 여러분, 제가 87학번이거든요. 그때도 데모한다고 전북대학교에서 막 길바닥에 있는 자갈 발로 팍 파가지고 그냥 막 돌 던지고 막 서로 막 출탄가스 맞으면서 한번 사진 찍히면 그 사람 막 잡으려고 경찰들이 밤새도록 막 쫓아다닙니다. 대학생 때 얼마나 그 무서움과 한평생 내 인생에 낙인이 찍히겠다. 한번 찍히면 여러분 끝까지 갑니다. 로마 황제에게 한번 찍히면요 끝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 지키겠다고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밥을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여기서 환난이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환난이라는 말은 큰 돌에 짓눌려 가지고 완전 찌그러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람을 보면 제가 사람인가, 나무 토막인가, 이렇게 돌인가, 그 정도로 사람이 완전히 막 찌들어져 버린 그런 상황을 말해요. 환난이라는 것은. 두 번째는 경제적인 압박이죠. 장사를 하려면 로마 황제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조합을 만들어서 서로 유통을 하잖아요. 서로 이렇게. 그런 조합에 들어가야만이 할 수가 있어요.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조합에 못 들어가면요, 길드라고 하는데 그런 길드라는 조직에 못 들어가면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오늘날에는 국가가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뭐 무슨 조합 제발 좀 하라고, 제발 좀 하라고. 요즘은 그래요. 돈 줄 테니까 제발 좀 하라고, 제발 좀 하라고. 근데 1세기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1세기에는 사업을 하려면 황제의 사인이 필요해요. 길드에 들어가야 되고. 근데 우리는 절대로 길드의 조합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 어떻게?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그들이 경험했던 가난은요, 뭐 이렇게 남에게 이렇게 좀 나눠주지 못하고 나만 좀 겨우겨우 사는 그 정도의 가난이 아니에요. 그냥 밥 3끼 정도 먹고 사는 그 정도 가난도 아니에요. 완전 입에 풀칠도 못할 정도로 완전히 사느냐 죽느냐 그 정도의 가난이에요. 그 정도의 가난.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 원어 그 말을 그대로 표현을 하면 거지 같은 삶. 사람이 아니에요. 세 번째, 그들이 당한 혼란과 고난. 세 번째, 유대인의 비방입니다. 유대인의 비방. 교회 안에 유대인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과 기독교인은요, 물과 기름이에요. 쉽지 않아요. 지금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지금 많이 나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 역시 달라. 기독교가 아니야. 하여튼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건 좋은 건데, 일단 정통 유대인들 보면요, 여러분 완전 소름 끼쳐요. 소름 끼쳐요.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그 우월감과 그 자기들의 그 선민 의식과 여기에 여러분 그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 한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여러분 영남 호남 사람들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어려워요. 제 친구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부산에 가서 목회하고 있는데 죽으면 죽었지 호남 사람이라고 말 안 해요. 제가 그 교회 가서 부흥 강사로 초대가 됐는데 일주일 후에 거절당했어요. 목사님이 호남 사람이라고. 영호남의 차이를 넘어서는 완전히 사단이라고 말할 정도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이 정확히 나와요. 그 유대인들 사단이다. 사단이다. 그렇게 사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비방을 받는단 말이죠. 이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얼마나 많은 비방과 수군거림과 또 바깥에서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고, 이 서머나 교인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와중에 서머나 교인 중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폴리갑이 순교를 합니다. 누군가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순교를 당합니다. 딱 잡히니까 저에게 2시간만 시간을 주세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잡아가세요. 끌려가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런 말 합니다. 나는 1시간이면 화양에 불타서 내 몸은 없어질 건데 당신들은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가는데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순교 다 가는 그 시간까지도 그는 한 영혼을 위해 전도했던 겁니다. 폴리갑이 죽고 나니까 교회 성도들이 도망가자.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한 사람도 안 도망가요. 죽으면 죽으리라. 저는 가끔씩 폴리갑을 보면 초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폴리갑이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참 폴리갑 못지않은 일사각오의 순교가 뭔지를 보여준 주기철 순교자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평범한 사람들. 주기철 목사님이 한 5년 4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했는데 일제 순사들이
가끔씩 가석방을 시켜줍니다. 집에 한번 갔다 와보라고. 그 5번 가석방 시켜줄 때는 나름대로의 일제 순사들의 악랄한 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을 바꿔보려고 5번 보내준 거예요. 왜 5번이었을까? 1년에 한 번씩 네 집에 가서 네 가족들이 너 때문에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봐라. 그러면 너도 마음을 바꿀 것이다. 악랄합니다. 악랄해요. 그래서 어느 날 가석방을 당해서 갔는데 아내가 어디서 쌀을 구해왔는지 쌀밥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밥을 해줍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게 웬 밥이냐 하면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문을 확 열더만 주기철 나와! 일본 순사가 자기를 또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이 엉엉 울면서 막 옆방에 80 먹은 노인 그 어머니 있는 방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 어머니 있는 데서 어머니 저는 고문 못 이겨요. 저는 약골이에요. 어머니 제가 변절하지 않도록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잡혀갑니다. 꽃피는 4월 진달래꽃이 활짝 필 때 그분은 순교하시죠. 주기철 목사님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순사가 오면 가슴이 떨리고 고문 몇 시간 못 견딜 것 같고 변절할 수도 있고 그분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인데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그렇게 순사만 보면 무서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고문을 견뎌내고 끝까지 화형에 처하면서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가? 그게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그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그 고문을 견뎌내며 그 몸에 가죽을 벗기며 순교자의 길을 가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사람의 힘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면 그 예수님을 위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폴리갑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다 순교할 수 있어요. 아무리 공산당이 총뿌리를 들이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면 사랑에 두려움이 없어요. 서머나 교회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누구셨죠? 8절에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서머나 교회인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은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서머나 교인들에게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갈라집니다. 인간의 역사만 그럴까요? 우리 한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인생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인생으로 갈라져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요 과정이요 마침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은 전부가 되시는 거죠.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신다니까요. 내 인생의 옵션이 아니고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거기에다가 죽었다가 살아나셨대요. 그분은 또.
그러면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게 되면 영원한 불목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갖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오늘 마지막 축복이 뭔가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 지옥에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첫 번째 사망은 육신이 때가 되면 나이 들어서 한 줌의 흙으로 들어가는 그 사망은 다 누구나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두 번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은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가능하다는.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온통 포커스는 예수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666, 베리치, 아마겟돈 전쟁, 14만 4천 명, 휴거, 붉은 용, 그런 것에 너무 요한계시록 읽을 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전북대학교 앞에서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할 때였습니다. 나이 드신 할머님이 어이 잠깐만 나 좀 봐. 아, 예, 할머니. 어쩐 일이세요? 자네 빨리 급해. 뭐가 급한데요? 14만 4천 명이 빨리 들어가야 돼. 순간 이분 신천지구나. 아니 왜?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죠. 왜 14만 4천 명의 할머니? 생각을 해봐. 우리나라를 몇 명이 다스려? 국회의원 300명이 다스리잖아. 예, 그렇죠. 그러면 천년 왕국을 몇 명이 다스리겠어? 14만 4천 명이 다스린다고 성경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14만 4천 명이 빨리 들어가야지. 빨리 서둘러. 빨리. 청년. 그러시군요. 집이 어디세요, 할머니?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괜찮아, 나 버스 타고 갈 수 있어. 급해. 14만 4천 명이 빨리 들어가야 돼.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집 팔고 논 팔고 결혼도 안 하고 그 14만 4천 명이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도. 논리적이잖아요. 국회의원 300명이잖아요. 천년왕국 성경이 나오잖아요. 14만 4천 명이라고. 성경을 특히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바라보실 때는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나오니까 음매하는 양이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그런가요? 예수님이 음매하는 양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죠. 성경은 상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은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괜찮고 어떤 부분은 상징적으로 해석해도 좋은 게 있어요. 이걸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해석하는 방법이 너무너무 많아요. 문자적인 해석, 상징적인 해석, 문학적 해석, 비평적 해석, 문맥적 해석. 신학교 가면요 이 성경 해석하는 법을 1년 내내 배웁니다. 성경 해석하는 방법 1년 내내 배워요.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여러분이 너무 스펙타클한 장면들, 하늘에서 불꽃이 내려오고 재앙이 내려오고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것보다는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여러분이 초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이요 처음이다.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신다.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는 내 인생에서 그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내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뭔가 신기한 기쁨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돼. 그게 내 힘으로 안 돼. 내가 좋아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어떻게 가능한가요? 성령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끊임없이 알려주셔야 돼. 성령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 예수님만이 유일한 네 인생의 목적이야. 나머지는 다 헛된 것들이야. 예수님을 붙잡아. 그래야 네 인생이 진짜야. 오늘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 아니, 겉모습은 찌그러지고 겉모습은 사람 같지도 않고 침 흘리고 거지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서머나 교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대한 질문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했으면 좋겠어요. 7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미지가 다 다르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를 다니신다고 나오고, 서머나 교인들에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고 말하고, 이 수많은 예수님의 이 이미지 실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체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계속해서 알아가셔야 돼요. 이건 수천 년 전에 서머나 교회에게만 말씀하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아니 서머나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 성령이 서머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이 땅에 오고 하는 모든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향하여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간단해요. 예수님께 칭찬받았잖아요. 책망이 없어요. 책망이. 여러분, 이게 책망받지 않는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를 딱 한마디로 딱 칭찬하시고 딱 끝내요. 네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어떻게 충성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였어요.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에게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마태복음에 보면 충성하는 자들의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죠.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속에 묻어두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자는 몇 달란트를 남겼나요? 몇 달란트를 남겼나요? 5달란트를 남겼죠. 주인이 돌아오고 나서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그의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질책하시고, 나머지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남긴 종들은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죠.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을 다했다. 그러므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큰 일,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내가 누군데 나한테 무슨 A4 용지를 복사하라고 그러고, 내가 대학교 나온 박사인데 나한테 무슨 A4 용지 복사해서 저기다 갖다 놓으라고 그러고 그런 일이나 시키고 있고, 응? 내가 사회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인데 나한테 무슨 교회 와서 청소하라고 그러고,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큰일 작은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맡겨주신 그 직분에 충성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큰 일에 관심이 많아요. 왜? 큰 일을 해야 뭔가 좀 명성이 나타날 것 같고, 뭔가 교회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큰 일을 해야 좀 내가 큰 사람인 것 같고.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 작은 일은 그냥 이까짓 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해도 큰 티도 안 나고, 이런 거 얼마나 중요한가? 그냥 안 해도 되지 그냥 이런 걸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지 그 일의 사이즈를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시는 사람은 그 작은 일을 보고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고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다 아름다운 거예요. 쓰레기 하나 줍는 거, 떨어지는 낙엽 하나 줍는 거, 재정부실 들어가가지고 재정 이렇게 입력하는 거, 창고에 들어가가지고 먼지 터는 거,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아름답고 거룩한 일이에요.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우리는 일을 할 때 일을 보고, 일의 사이즈를 보고 충성을 하면 그건 곤란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이것은 하나님의 일. 어떤 분은 교회에서 화장실 변기를 닦으면서 찬송가를 부른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 변기 닦으면서 주를 찬양하며, 교회 변기 닦으면서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충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충성하다는 것은 그런 뜻 아닐까요? 변함이 없다는 뜻 아닐까요? 참 저 사람 보면 참 충성스럽다는 말은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에도 변하지 않는다는 뜻 아닌가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 제가 휴가를 가서 수련회를 이게 갔다 왔는데 한 장로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하고 이런 얘기 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사업을 하다 망했거든요. 사업을 하다 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를 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장모님 무슨 11조를 내세요? 지금 교회가 그 사업이 다 망하고 지금 다 도산했는데. 그랬더니 그 장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업이 잘 되면 11조를 내고 사업이 안 되면 11조를 안 내면 그게 신앙인입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변함없이 11조를 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믿음에 맞게 신학교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목사가 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질문은 제가 더 부끄러웠어요. 그렇죠. 충성스러운 사람은 여건에, 상황에 따라서 내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서머나 교인들처럼 나에게 이런 환난과 이런 고난이 다가올 때 참 사람 모양 같지도 않고 때는 거지 같고 이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오늘날에는 그런 삶이 거의 없죠. 다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씩 저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가끔씩 생라면을 먹어요, 제가. 언제든지 밑바닥에서 살 준비를 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다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잘. 응? 항상 지하에서 살 준비를 해야 된다. 제가 신학교에 첫 발을 내딜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부터 거지입니다. 제가 이 마음을 변치 않도록 도와주세요. 아무리 나중에 훌륭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큰 교회가 담임 목사가 된다 하더라도 나는 항상 거지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마음이 변치 않게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제가 그 생각하면서 가끔씩 생라면을 한 번씩 먹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먹으니까 어때 배가 아픈가? 여러분의 인생이 가끔은 부유하다고 느껴지세요? 생라면을 드십시오. 배가 아프고 설사하고 그런 약간의 고통이라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너무 잘 먹죠? 아무 때나 피자 먹을 수 있고, 아무 때나 영화 보러 갈 수 있고, 아무 때나 놀러 갈 수 있고. 주기철 목사님을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폴리갑이나 다. 우리는 연약한 자예요. 얼마든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교회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꼭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변치 않는다. 나는 변치 않는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그 예수를 나는 반드시 붙잡고 내 짧은 인생을 살아내겠다.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